아유,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힘들죠. 오늘 빈자리가 많이 있던 것은 아마 그 관련된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요새는 기후가 적당하지 않아요. 예, 폭우 아니면 폭염이고 이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그만큼 죄가 관영해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칼도 아니고. 누가 성문 뒤에서 이제 급습하려고 있다는 것을 듣고는 성문을 뽑았는데, 성문 양쪽에 붙은 문설주도 같이 뽑혔어. 그리고 빗장 있잖아요. 성문 하면은 이 빗장을 걸어가지고 문을 닫잖아요. 이 빗장이 달린 채 들고 나갔어요. 그 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문 자체도 뽑기 힘들지만 문설주도 같이 뽑혔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삼손. 태양의 아들, 뭐 작은 태양, 뭐 이런 태양의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이 삼손은 당시 사사기 거의 후반기에 해당되는데요. 14장서부터 나오는데, 이미 될 대로 됐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모든 되게 다 소멸되어 버린 상태의. 그래서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느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 소견. 힘센님이 추구해야 하긴, 힘센님이 서로 같이 얘기 나누잖아요. 힘 약한 사람 늘 당하기 마련이죠. 이게 안 서 있으면은 힘 약한 사람 못 사는 거죠. 자, 제가 이 보면서 삼손이라는 아주 걸쭉한 인물이, 저 그리스에서는 뭐 헤라클레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주 유명한 헤라클레스. 예. 이런 그 역부역강이라고 그러죠. 그런 용사가 있었는데, 그 블레셋 땅에 가까운 소렉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40년간 블레셋 쪽에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뭐랄까요, 지배를 받으면 핍박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되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그를 부러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 사사를 세우시거든요. 쭉 그래 왔는데 이 삼손 시대에는 도대체가 40년간 식민지를 있으면서도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아주 그냥 블레셋과 우애 있게 지냈는지 아니면 그냥 체념하고 살았는지.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블레셋 쪽을 분명히 내가 징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던 중에 14장을 보게 되면 마누아라고 하는, 세력대 마누아라고 하는 집안에 찾아.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되게 큰 인물은 불임 가운데 나와요. 불임. 뭔 말인지 아세요? 오래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운데. 그러죠? 뭐 이삭도 20년만 낳았으니까 뭐. 사라도 어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불임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태어난 이와 같은 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마누아라고 하는 남자를 찾아왔는데, 두 번 다 처음부터 그 마누아라는 남자를 찾아오지 않고 마누아의 아내. 그럼 아내가 이름이 뭐냐? 없어. 지금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무명이냐? 그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만 장군에 있었던 그 하인,
소녀 인도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이름인데 어쨌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한 인물을 세워서 이제 징계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라는 집안에 아마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가장 괜찮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물론 나중에 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또 그렇지도 않지만 마노아의 아내가 막 이렇게 신앙적인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끝까지 보러로 있는 분이 누구냐면 대개 보면 자녀를 두고 있는 자매들인 것 같아요. 자매들이 정말 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매들이 그들이 낳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미리 말할까요? 삼손에 대한 양육은 잘 된 것인가요? 못된 것인가요? 묻고싶습니다. 자, 일단 너에게 자식을 줄 테니 라고 말했어요. 그 자식 속에서 자 13장 보겠습니다. 자식을 어떤 식으로 키우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을 못함으로 출산이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장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나신의 서약인데, 특별히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 포도주는 한 생활이잖아요. 마시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과 짝하여 살거나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내가 택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나신 얘기 들어보니까 마노아 이 부부는 그나마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던 그런 부부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핍박을 받았는지 아니면 블레셋과 사이가 좋은, 도대체 40년간 살았어도 불평 안 나오는 이상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기계문명 속에서 기술과학이랄지, 그러죠? 물질 문명 속에서 또 디지털 문명 또는 SN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것은 오늘날 당시 삼손이 태어났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녀에 대한 양육, 또 마찬가지로 또 그 한 가정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매번 좋아 보이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영적으로는 아주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붙들고 나는 삶이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친해지고 또 세상에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하는 것은 소망이 된 풍성함이 있어서요, 아니면 소망이 된 빈약함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소망이 된 빈약함이 있을수록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소망이 있다, 똑같은 소망 아니에요. 저는 어떤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했으면 양을 통해서 좀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권면했을 때, 너는 지금 뭐냐,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한 상태죠. 믿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분명한 분별은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인은 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구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 말하면 안 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순간은 약한 자나 또 아까 말한 대로 그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말하면 큰 위험합니다. 잘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약한 것인지 진짜로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고맙습니다. 되게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면 이민족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핍박을 해요. 그럼 또 고통스러우니까 막 부르짖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출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구원과 평안을 누리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불순종으로 들어가요. 이 6단계가 계속 돌고 있어, 돌아. 그래서 이 사사라고 하는,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관이다, 이런 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원자다 할 수도 있고. 왜? 그런 핍박으로서 구원해 주니까. 또 영도자다, 영혼을 인도하는 이와 같은 자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삼손은 과연 이 중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개 사사는요, 자기가 어떤 민족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그 무너뜨린 난 뒤에 그 지역 사람들은 평안했어요, 안 했어요? 무너뜨렸으면 평안히 살았어요, 불편히 살았어요? 아니, 부르짖을 때는 이미 가나안 땅이든 블레스 쪽이든 막 억압하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인물을 보냈어. 기드온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물리쳤어요. 그러면 나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맨정은 또 있겠죠. 기드온 7년이가 있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도대체 뭐라고 사사시대 20년이나 했는데 그 힘을 갖다가 어떻게 썼는지 봐. 아니, 나기 특별히 1,000명을 죽였는데 불구하고 그 블레셋 쪽이 가만히 있느냐?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보기를 하겠습니다. 이 삼손이 사사시대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피해 다니느라고 남아있는 이 단지파들이 죽을 정도하는 거예요. 잘못 만난 지도자죠. 지도자라고 하면 깨끗하게 이미 쫓아내고 평안을 주는 건데, 혹시 이와 같은 것을 구경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 300년간 지속된 이 사사시대 때 이제 이 삼손은 여기서는 마지막 이제 이렇게 사사로 연극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온니엘 사사, 에훗은 뭐 엔손잡이 가지고 그 당시 모아방을 에글론인가요? 그 조공을 받친 척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푹 찔렀는데 등이 나와버렸어, 등으로. 그래서 그 모압 에글론을 죽인 뒤에 무려 80년간을 평화왔다. 이런 것이 원래 사사가 좋은 사사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 뛰어난 힘을 자기의 과시와 또 그런 교만함으로 이용해서 그런지 사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만난 당시 단지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럼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들어서 블레셋 쪽을 징계하려고 했는데 나신을 키우라고 했어요. 자, 그럼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 13장의 이 사절을 보면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 사자가 나왔어요. 난 여호와 사자가 뒤에 가면 기묘자라는 이름이 있는 거지. 여호와 사자 기묘자면 이게 그냥 천사예요, 아니면 성육신자 예수님이요? 어떻게? 기묘자는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인물인데, 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9절에서 11절, 13장, 15절, 16절 나오는데 그 둘 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남편을 불러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해요. 여기서 보면 왜 마노아가 아니라 마노아는 아내를 만났을까 해서부터 우리가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 있어서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부분을 미리 말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이제 번제를 드렸어요. 그다음에 13장 23절 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더라면 우리가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였더라. 그 말 뭐냐면 그 소제를 번제를 드렸더니 20절에 그 번제물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건 하나님 할 수 있는데 나를 만나서 죽었구나. 그게 아내가 뭐라고 그러면 진작 죽였다면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고 했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달력을 보니까 만화의 영역도 그냥 별로 여호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자, 우리 자매님들 중요하죠? 그 속에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양육이 될까? 자, 보겠습니다.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여기 서기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겠소 하소서 하매 딥나는 이방이거든요. 자, 블레셋 사람 딸 중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앙숙이고 절대로 피가 섞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가 이러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 끝까지 막았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래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양육의 아주 실수가 되는 단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부터는 그가 눈에 보이는 여자들은 자신의 형제 중에 여자가 아니에요. 무조건 블레셋 쪽에서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딸이 이쁘다고 보잖아요. 하나님 아들들이 세상 사람 딸들하고 사랑했다고 안 했습니까? 네가 어찌해서 할례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아내를 얻으려 하느냐 하면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그러면 더군다나 상대는 하나님께 쓰시고자 했던 나시리를 끼우고자 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한 인물을 세웠는데 저 인물이 저렇게 순종적이지 아니하고 절대로 나시리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다 시위시르죠. 하나님 쓰시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그를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건 바로 이 블레셋 쪽을 징계하게 쓰시는데 그 대신 그의 미리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 범죄와 부정한 자의 사귐과 이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담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그렇게 안 했더라면 삼손은 살았을 텐데 왜 삼손이 그때 가서 죽음으로 해서 다곤 신전을 부셨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지만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야 된다. 성문을 뽑는데 문설조가 달라붙어가지고 빗자까지 있는 것을 뽑아서 나가니 그 힘을 보고 누가 대적하겠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그 힘을 사람이 스스로 가질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만이 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뭘 생각했는군요. 여러 가지 사사 중에 한 사람만 읽을까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죽였어요. 막대기를 죽여가지고 블레셋을 쫓아냈고 그래서 거기서 수년간을 평화를 유지해요. 막대기로. 근데 삼갈은
막 힘이 삼삼 세다 그 말 아니잖아요. 소문 막대기 같은. 그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 분명하시죠? 예. 그런데 삼손은 그럴 필요 없어. 칼도 아니야.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막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는데 그가 하는 그 행위는 결코 말씀에 따른 정결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방금 보니까 원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방 여자를 어떻게 괴로워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날 문제, 오늘날 우리가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세상 문화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느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얘기죠 지금. 그것인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이 편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살만합니까? 뭔가 좀 그런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는 신앙입니다. 내 배부르고 내 몸이 편안하고 자유로우면 안 찾아요. 이상하죠. 신앙은 꼭 어때요? 아픔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서 나타나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겼다면 주님도 편안하게 살다가 하실 텐데 그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신앙을 신앙으로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 편안하다. 아쉬울 게 없어. 그냥 뭐 불편함이 없다. 그렇다니까 이 소략당에 살고 있는 이 단지파들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40년간 살면서도 부르짖들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영이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소멸돼 버립니다.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이 지금 마누아예요. 마누아. 딱 보니까 여기에 딱 아들 말에 그냥 걸려 넘어지잖아요. 다 자기들은 늙었는 데다가 자식은 힘세니 함부로 말을 해야 이길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왜? 이미 처음부터 누가 점지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하나님께 하십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특별히 쓰려고 해준 사람을 부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좋은 게 좋아. 자식이긴 부모가 어디 있어 하면서 따라가는 건 이런 식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본인만 했으면 상관없어. 근데 그 지파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단지파 전체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냥 나만 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마누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나마 아내에 나타났지만 남편이 자기가 안 봤다고 쭉 되니까 불러가지고 저분이 저분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가르쳐 줬어요. 마누아가 한 말이 마누아가 어떻게 해서 해야 이 가르침이 되겠습니까? 하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13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들었어요. 이렇게 키워라 했는데 잘하고 보니까 아니요. 그 시대가 그렇게 영적으로 굳건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무너져 가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요. 이 마지막 때라 하는 이때 이가 우리가 잘못하면 잘 된 줄 알았더니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에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듭 말하지만 나는 약하다 하고 구원 안 받는 자는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그럼 본인이 판별을 따라 큰일 나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씨야지. 자,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라. 부정을 못 만지게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에 너무 열중해서 들어가 살지 마라. 분별해 살아라.
너희의 집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집이다. 이 소망이 풍성할수록 지상에 대한 욕심이 적고, 이 소망이 빈약할수록 지상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 살림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여기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약해졌다는 얘기거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에?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하늘나라에 산다는 거. 영원토록. 그런데 그 소망이, 야, 너희 집은 하늘나라에 120평이야. 알아요. 이렇게 하고 전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런 세상에다가 120평을 마련하면 이건 소망이 풍성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삶이 나중에는요, 아니 왜 지금 저 휴가하면 안 되는데? 왜 더 살아야 되니까? 지금 휴가하면 안 돼. 왜 빨리 와? 이런 삶이 되어버린다면 거의 영적으로 끝장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오실 때 오실 것을 보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아, 가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지만 상당히 지금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화의 이야기는 오늘날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 영적인 분야에서 분별력이 둔해져 가지고 끝까지 단호하게 하지 못하는 점, 우리가 자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 분명히 인정해요. 그러나 이 만화에 있어서의 이 삼손은 자기가 난 거 아니에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근데 자기 손에서 끝내요? 자기 손에서, 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럼 네가 그렇다면 어떡하겠냐? 이건 아니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 때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무지하고 신앙의 무능이 겹쳐져 가지고 나타난 이 결과가 삼손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그가 과연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헌신했냐? 이 사람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게 아니지. 죽이는 건 뭐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 때문에 하지만 그 죽음이 자기의 종족을 보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죽이고는 숨어버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들 만났어요. 30명이나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이제 놀았어요. 술도 마시지 말할 텐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술 안 마실 수가 없지. 기생을 만나는 이 삼손이 술을 안 마시겠어요. 콜라 마셨겠어요? 자, 그 삼손이 그 딥나의 그 여인의 집에서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오다가 젊은 사자를 죽이고는 찢어 죽였거든요. 얼마나 힘이 좋으면 젊은 사자를 귀찮다고 때려 죽이고 찢어버렸어.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꿀이 나왔어. 먹을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데서 달콤함이 나온다. 저만 알고 있는 수수께끼를 하지 어떤 세상이 알겠어요? 저는 수수께끼라도 뭐 대충 그래도 3분의 1은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니 아니요. 이건 자기만 아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나오고, 예, 강한 것에서 달콤함이 나온다. 자기가 사자를 죽여놓고 거기서 꿀을 얻었어. 죽인 것도 드시면 왜 시체에서 꿀을 먹냐고. 그거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건 불순종도 보통 부정한 것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를 내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30벌 옷 못 맞춘 사람 30벌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히겠어? 그러니까 막 딥나는 여인이, 야, 네가 어떤 이상한 놈 만나갖고는 우리를 괴롭힌다. 어떻게도 알아내. 그게 왜 그런지. 이런 수수께끼 처음 본다 한마디로. 그래 아무래도 감이 안 잡힌다. 안 잡히지 자기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 자꾸 그냥 그 여자를 괴롭히니까 여자가 또 베개 쓰게 그 뭐라 잠자리 송사라잖아요.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그다음 나 딱 보니까 걔들이 알았다 하면서 이제 딱 답을 말아버리네. 자기가 분명히 여자한테 해준 말 그대로 나오네. 전날 밤에 했던 거.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좋아.
내가 옷 주겠다고는 나가서는 생사람 30명 때려 죽여. 옷을 뺏어 때려 죽이고 뺏어가지고 갖다 줘. 그리고 자기는 숨어. 자, 사사가 사람을 죽이고 숨으면 그 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당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막 쳐들어와서 막 그냥 이제 막 달라붙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막 그 여우를 갖다가 300마리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놓고는 막 횃불을 하다 막 그 블레셋 쪽에 땅을 막 불질러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블레셋 쪽에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 보고 그럼 잡아내라.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1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삼손이 우리를 이렇게 해쳤으니 너 분명히 그럼 되라. 잡아야 되겠다 하고 단지파에 와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해. 아니 그 핍박을 하는 걸 막아달라고 했던 사사가 핍박을 불러왔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 그들의 영적으로 불량함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요?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네.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얼마나 그 어지러웠는지를 이제 그들이 알지도 못한 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벌을 저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인데 깨닫는 자가 없다니까요. 오늘날 시대나 비슷해요. 이렇게 교훈을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 지금 그런가? 할 텐데 없어. 오히려 그냥 삼손 잡아다가 내가 알았으면 기다립시다. 내가 삼손 잡아다가 그냥 넘겨줄게요. 이게 해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사를 잡아다 넘겨준다. 이게 모든 방식이 다 이상해져 버렸어 지금. 아니 저 삼손 때문에 우리가 십배를 받으니까 자기 손으로 잡아다가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손의 역할이 참.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으로서 순정한 아래서 양육되고 자랐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좋으니까 과시하고 거만하고 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넘쳐가지고 한 말씀 못해. 사람 죽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이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 필요할 만큼 싸워서 죽이는 거지. 그냥 내기했다가 말한다 죽여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들이 어디서 잘못되냐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시인으로 제대로 키우지 못한 만화. 저는 어머니보다도 만화는 남편이 좀 문제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삼손은 부도덕하고 부주한전만이한 불량자에 가까운 사사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큰 일, 즉 블레셋을 크게 무너뜨리고 그 자신은 또 죽지 않고 명예를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그 명예를 실추하는 이런 일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저 제주도 갔다 와서 이상하게 막 아파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손이 이 머리털 가지고서 힘이 세다는 것을 그걸 말하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하면 그 들릴러라는 기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막 문짝을 빼가지고 다니지. 저놈 너 죽일 수가 있어야지. 저놈 때문에 블레셋 그냥 위험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야 저놈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알아봐라. 이것을 계속 이제
드릴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활줄로 몇 번 묶어라, 안 됐죠? 아니, 세밧줄로 묶어라, 안 됐죠? 나중엔 날씨를 이렇게 배트를 쪼가 엮어서 묶어라, 그것도 안 됐어. 네가 얼마 막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할 것이냐 하고는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잖아요. 자, 그 교시 얘기가 지금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귀는 여자마다 이상한 여자만 사귀는 거예요. 그냥 블레스 쪽 사귀어서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냥 빗나가도 이렇게 빗나가는 사상을 처음 봤어요. 아까 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빗나가 있었다. 하나님은 특별히 쓰실 이야기 있기 때문에 쓰신 문제는 뭐냐면 네가 한 범죄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드릴라한테 자신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자 힘은 실은 머리에서 나온다. 이 머리를 밀어버리면, 자 17절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네게서 떠나서 나는 악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 머리는 특별하게 자르지 않은 머리, 여기서 내 힘은 여기서 나왔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안에 몇 번이고 안 가르치려고 했는데 여자는 쏙 빠져가지고, 남자 속 없는 사람 그러잖아요. 빠져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 같다가, 이거 천기누설이야. 천기누설. 그냥 사람끼리 하는 거라면 그건 그냥 비밀이지. 이건 천기누설. 뭔 말 알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는 천기누설이죠. 천기를 누설해버렸어요. 아니가 머리를 딱 잘랐더니, 머리카락을 잘랐더니 진짜 힘이 없네. 이제 그들은 당장 죽이고 싶지만 승정고, 다시 말해서 그를 잡아다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보다도 다곤신이 더 위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를 이제 포로를 했어요. 바로 죽였으면 끝났을 텐데 안 죽이고. 그리고는 21절 맷돌, 가사에 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보통 맷돌은 사람이 돌려요? 아니면 소나 나귀가 돌려요? 사람이 안 돌려. 누가 맷돌, 연자 맷돌로 사람이 돌려? 집에 마루에 있는 맷돌은 사람이 갈지만 연자 맷돌은 못 갈아요. 그죠? 소가 갈든지 나귀가 하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해요? 조롱 보이는 거예요. 이 조롱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는 거라고요. 천기누설 해가지고 사사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된다. 이어서 마지막 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얘기하면서 사사를 내보내도 도리어 그 사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역강한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이 도리어 자신도 죽이고 그 동족도 죽이게 되는, 이렇게 반대로 쓰임 맞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력이 떨어지고 영성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알다시피 그는 눈알이 빠지고, 그거는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조리돌림이 알죠? 조리돌림. 여러 사람 앞에 그냥 못 볼 걸 보여주면 막 조리돌림. 이놈이 그동안 우리 얼마나 괴롭지 않지 보라고 말이요. 이제는 저 다곤신앙에 가서 제물로 바칩시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것은 물론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삼손에게도 또 기회를 주네요. 16장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고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뭐라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았다. 삼손이 참 완전히 그냥 강아지 뭐 하듯이 보내요. 자, 그런데 26절에 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야. 이러되 사실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죽여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자기가 살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던 삼손이 그것은 거기에서 맞아 삼손이 자신이 그런 꼴을 당하니까 하는 거예요. 눈알이 빠지고 그리고 막 맷돌 돌리고 조림 돌리면 당하고 하니까 그때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돌이키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이지. 이 삼손처럼 그런 삼손은 그나마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는 하찮은 기도라도 하나님 멸시하지 않잖아요. 시간의 순간 있을지언정. 그래서 삼손이 버티니까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결국 아주 굴욕적인 모습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용하고자 했던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다곤 심장을 부셔버린 거죠.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설액대에 살고 있는 삼손과 그 일족들은 그 블레셋 쪽과 함께 있으면서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조롱을 받고 살면서도 그게 얼마나 큰 위협이고 아픔인지를 모르고 사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뭐죠?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부르짖고 막 못 살겠다 말고 하나님이 듣고는 사사를 보내는데 이건 아니요. 어디를 봐도 막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여기 죽으면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산다는 거지. 그게 공중의 권세자사의 그 수중에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공중 권세자 수중에 다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영성을 지키면서 사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마지막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사 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이 그건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우리 귀인이가 똑똑하니까. 기훈아, 그건 반상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반상 같지? 현민이는? 둘이 봤어? 둘이 친구네.
건우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구원 받은 건지 한번 아까 얘기했죠? 약하다? 난 약해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약했는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았는지는 그 생사는 그 분별자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만 하셔요. 본인이 약하다 하면 다시 생각해야지. 나는 약한 거야. 아니에요. 구원 아닐 수도 있다는 거라고요. 제가 그의 분별력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 그때는 내가 약한 것인지 구원을 아직 확실히 안 받은 것인지 이건 기도해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해가 있어요. 먹었어요? 맛봤어요? 네? 맛을 보다와 먹는다는 같은가요? 틀린가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고 막 먹는 거라고. 저는 있잖아요.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겠어요? 네? 말씀이 오면 기쁨으로 받고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뭐라고 했어요? 시련이 오면 배반한다고 하잖아요. 기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면 기쁨을 받으면 구원받은 건데 이게 안 받는데 불구하고 약한 자와 안 받는 사람과 구분 없이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니까요. 나는 약한 자인지 안 받는 자인지는 몰라.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속을 팔 수밖에 없어요.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약한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오늘날이 바로 이 만화가 살던 시대와 똑같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보내도 그 순종으로 가르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늘 시대가 그 시대다. 브레스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거기에서도 이만큼도 하나님 찾는 소리, 회개하는 소리 뭐 들리지 아니하고 어울려 더불어 살았던 그에게 그 사사를 보냈더니 그 사사 하나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사사를 도리어 사사가 아니어서 들어왔을 걸 사사 때문에 도리어 그냥 핍박을 당하고 안갚음을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것은 오늘날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실 가운데 계속 거하느냐? 당연히 구원 받아야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유지하느냐? 보세요. 그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래 있어. 계속해서 우리가 화실 가운데 거하려면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구나. 그 소망을 풍성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래서는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되고 그래서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나와 있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어주면 약한 것인지 안 받은 것인지 맛은 봤는데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오늘 얘기 속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저부터도 과연 그런가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약하다 하면 무엇이 잘못됐을까? 약하다고 하는 것은 늘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지. 나는 사람이 암에 탁 선고받을 때 아무렇지 않아요. 나는 죽겠는데 어느 때가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우리 안 사람 받은 것 같은데 받은 속에 저렇게 멀쩡하지? 나는 막 속이 타가지고 죽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저까지도 흔들리더라고. 저까지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건데 불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한 사람보다 못하구나. 죽으면 하늘날 간다고 하는 이것이 편안을 유지한다면 그게 바로 화신 가운데 거한 거거든요.
약한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 어떻게든 막 너 유지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막 힘쓰고 막 이것저것 쫙 데려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절히 원하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늘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 저를 위한 얘기 합니다. 예.